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연대기를 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연대기를 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신앙의 연대기를 쓸까?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연대기를 쓰는 거 참 소중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왜 명예욕을 갖냐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두 가지를 이제 갖고 싶어 하는데 첫째는 돈이에요. 돈. 남자들이.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안 갈 것 같으면 그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 하고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그럼 돈은 왜 필요하느냐? 돈은 말 그대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붙거든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과 명예 그것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권력도 따라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둥바둥 먹고 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취미 생활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물을 갖고 여러 가지 특별하게 자기가 돈을 일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으며 크게 막 살 수 있는 사람의 인구가 몇 명인가 제가 예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약 4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45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슨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자기 상가 건물에서 돈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에 구애받는 삶을 살진 않죠. 특별하게 과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삶을 삽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 때 주로 이제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건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골프를 많이 해요. 취미생활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색소폰들을 그렇게 불어 제끼는지. 서울에 달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색소폰을 그렇게 배우세요. 어른들이, 남자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그 시대 우리 윗세대의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색소폰은 굉장히 멋있고 또 색소폰은 정말 부르기 힘들어요. 악기 중에 트럼펫도 힘들지만 색소폰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연대기를 쓸 때에 그 연대기에서 취미 부분 참 소중하게 취미생활하면서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망해요. 그래서 연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연대기적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사명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주의 종들만을 향한 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highest calling,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높으신 부르심 속에서 불러낸다. 그리고 그 불러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줄을 세웁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줄 잘 서는 데도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게 줄을 잘 서는 민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칙이 많았잖아요. 언제 줄 섰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줄을 서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세치기를 하진 않는데 세치기 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아줌마들, 나이 많은 아줌마들 중에 내가 좀 참아 떼살 막 그래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막 절레절레 고개를 이제 좌우로 저으면서 굳이
말 섞기 싫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비두기 하지만 또 성깔 있는 또 그 중에 누가 있으면 막 싸붙이기도 하는. 근데 외국을 가보면 아주 이제 후진국일수록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세상이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서 그 줄을 세우면 그 줄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청사진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어떤 광고 중에 이 세상은 기업이 만들었어. 기업이 만든 거야 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한 나라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시면 그 뒤에는 기업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헐리우드 디즈니랜드 만화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소수자를 위한 소위 그런 만화로 갔어요, 계속. 근데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트럼프가 천명하니까 바로 그거부터 편집이 들어갔어요, 편집.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에서 편집을 들어가. 왜? 이 잘못하면 북동 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미국 가면 정말 환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 어릴 때. 지금 환상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살기 더 좋다 그래요. 저도 이제 지나다 보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자 풍기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젠틀해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제가 여수 촌놈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지방에 제가 내려가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갈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뭐 사드리려고 가서 내가 하면 이분이 나를 딱 쳐다볼 때 나를 전라도 여수 출신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이 왔구나라고 그래요. 왜 나도 모르게 이제 풍기는 거예요. 말투에 물론 이제 저희 형님을 만나나 어머니 만나면 사투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 앞에서 그러진 않으니까 내 행동도 보면 전라도 사람들 행동보다는 그 서울에서 있었던 나도 모르게 체득됐던 게 그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 내가 신학의 연대기를 쓸 때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는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냐, 또 하나는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그냥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로서 부처에게 나가는 거, 종교로서 이슬람 믿고 종교로서 무속. 어떤 분의 아티클을 읽었는데 마지막 남은 종교는 무속일 것이다. 무속 종교. 그 무속 종교가 남을 거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심성 중에 무속은 강렬합니다. 첫째, 점괘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일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까지 구술을 해? 아니면 부적을 써? 그것도 안 되면 더 대단한 살풀이 구술을 해야만 되는 거야? 어디 가면 안 돼? 절대로 동쪽에 물로 가면 안 돼? 어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딱 현혹되어지고 마음이 딱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잘 들으세요? 그들의 삶이 그 무당이 말하는 삶으로 맞춰져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술의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얽매여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오늘날의 문화가 기업 문화, 기타 등 그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CF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삶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예능 프로를 보고 뭘 보고 우리는 무식 중에 보지만 거기에 작가, PD,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짠 스토리 말하는 그 각본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이번에 우리 사모랑 누노 할 때 열린음악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 방청, 나의 글바를 통해서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저 가수들과 거기에 관계되는 그 PD, 카메라맨, 조명기사, 옆에서 돕는 또 스태프들, 그 다음에 가수들이 나와서 또 안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딱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볼까? 그러니까 빼앗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그때 임순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음악으로, 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훔쳐서 하는데, 마지막에 육중한 밴드가 나왔어요. 머리 기르고 막 그 뚱뚱한 녀석이. 딱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저 친구가 이렇게 뜰 수 있었을까? 음악성으로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 나를 그 말을 듣고 화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잘하는 아티스트를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알았어요. 쇼맨십과 그 퍼포먼스가 상상을 초월해요. 막 사람들을 막 뒤지고 마지막. 그 녹화 시간이 불과 한 1시간 25분인가 25분인가 끝났는데 한 20분 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이게 우리 린 집사가 우리 사모 옆에 있었으면 놀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거예요. 갈증이 있어요, 갈증. 근데 그 갈증은 문화가 채워줘요. 그게 음악이 채워주고, 그게 미술이 채워주고, 지금 그 국립박물관에서 무슨 비엔나 그 미술을 하거든요. 20만 명이 보고 갔다잖아요. 우리 사모랑 거기 갔을 때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왜 미술을 싫어하거든. 우리는 거들떠 안 봤는데 그것도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저 까라보저가 왔다는데 저는 까라보저를 보고 싶어서 사모를 꼬셨거든요. 까라보저 돈 들어도 좀 보러 가면 안 돼? 안 가. 그럼 안 가지. 근데 그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요. 그런 삶은 좋은 삶이잖아요. 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귀한 삶이잖아요. 그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삶만 남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뭘 하다 왔니? 무슨 삶을 살고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자식 키웠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니 뭐뭐 하면서 그러다가 왔지요. 너 그거밖에 없니?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있던 기간, 시간 아니면 순간 그 기억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좀 말해줘 볼래? 염려기적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그냥 시간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 1초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이 먹어가고 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들 생명을 먹고 산다고요.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은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것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집돌이잖아요. 막 그게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사모랑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막 이제 재밌는 것도 보고 막 눈살 찌푸리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그냥 길가에서 정말 인간이 막 소변도 보는 놈도 보고 대낮에 별 인간들을 다 보게 돼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저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뭐 정신이 이상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멀쩡한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그러고 있는 그러면 저 사람의 인생은 뭘까?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고장난 부분들은 고치기 시작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것도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원래 시를 썼던 사람인데, 시. 그게 치열한 그 사역의 현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시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쓸 수는 있는데 시를 쓰기를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요즘에 하면서 어느 시점 되어지면 시를 써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기 전. 그 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가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워요. 차라리 소설이 쉬워요. 왜냐하면 소설은 내가 스토리 연결시켜서 하면서 이거 다듬어가면 정말 글을 싸게 되어져요. 왜냐면 내가 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환타지, 메오데라고 하는 환타지 소설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이제 다 완성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이핑 시키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글들, 지금 이거 뭐 웃기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하나씩 갖다 조금씩 좀 회복시켜 나가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중 시민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시민으로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걸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삶은 그냥 내가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 주기표대로 살아가는 거, 마지막 남은 것은 병들든 아니면 어떻게든 언젠가 그 나이에 들어서 죽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이제 이거예요. 어떤 인문학자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 인간은 허무해. 그리고 인생은 허무해.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야.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 부여 속에서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게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해라는 거야. 왜? 인간은 절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마지막은 뭐밖에 없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 모든 철학자들이 이미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부처 2003, 400년 전에 부처 스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 철학자의 철인들이 다 말한 거고. 그보다 앞서서 욥기서의 욥이 헤벨, 인생은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 두는 인생 살자 라면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 암시를 걸어서 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두는 인생의 삶 자세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다 무의미해.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네? 왜 윤씨가 저기 틀어박혀서 저러고 있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겁쟁이라서 그래요. 첫 번째. 겁쟁이라서.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벙커에 숨어있던 거 아세요? 베를린이? 마지막 순간에 자살해 죽었어요. 겁쟁이라서. 겁쟁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왜 못 나와요? 모든 게 무의미적이잖아요. 무의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씨가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은 견디지 못하는 게 내 삶에 대한 무의미, 내 신앙에 대한 무의미, 내가 자식들을 키우고 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무의미, 뭐 어떤 부부 생활의 무의미, 막 그런 게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자기가 존재 가치가 딱 사라져버려요.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없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자.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인생이다. 그게 BTS의 노래고, 그게 비틀즈의 노래고,
그게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체적인 나로서 내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돼. 남이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남이 뭐라 해도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나한테 뭐래? 내가 좋은데 뭐가 문제야? 니네들 니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어. 그게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삶이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생각하니?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모든 거 다 누려. 근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 선악과에 특별하게 무슨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신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의 장난입니까? 아니에요. 봐봐. 너희들의 삶에 대하여 내가 말해줄게. 너희는 나와 더불어 있는, 나와 함께하는 연대기적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말이다. 그 연대기적 삶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 너희의 시간은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르는데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삶을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 딱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에는 선악과에 크게 관심 두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성경 보시면 성경에 선악과 앞에서 막 했다는 거 없어요. 별로 크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거 내가 따먹을 것도 아닌데 뭐더라 관심. 그랬는데 사탄이 말하니까 관심 두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주의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죠. 그래서 주체적인 나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거, 내 취미 생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 내가 주체적인 나로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삶을 살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당신이 창조주인 건 아닌데 당신의 포지션은 그게 있어. 근데 내가 당신만큼 올라가 줄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근데 문제가 있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아닌 걸 알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수치 가운데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를 봅니다. 벗었네? 그 전까지는 서로 벗었다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죄성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벗었고, 그래서 서로를 가리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음성이 듣자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을 가렸고, 그 다음에 숨는 것을. 이게 인생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수치 속에서 숨어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생애적 삶을. 그랬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때 만났을 때 가장 주어진 게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돼. 그 여기서 지시할 땅이에요. 한 땅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 갈지 모르면서 나와야 돼요.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지. 막막함 속에 나오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맡김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붙든 거예요. 붙들자 그의 사세계적 삶이 공세적 삶으로 바뀌어져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으로 딱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기사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가 팍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그 전까지는 노아도 그렇고 아담 거기 나오는 에노, 무두셀라 이것은 다 단순한 족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전체 인류의 대표로서의 인물로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요, 계속. 근데 갑자기 인구도 많이 늘어났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야. 한 가문에 찾아오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까지, 아브라함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가문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상대했어요. 그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였겠, 노아가 대표자이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한 민족, 한 가족의 대표를 만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 가족의 대표를 만났는데 뭐가 있게 되죠? 사세계적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소명을 받으니까 그가 공생애적 삶으로 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어차피 삶은 똑같아요. 그냥 사는 것은 똑같았어요. 사세계적 삶과 공생의 삶이 다르진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가 살았으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왔다.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공생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공생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대기를 쓰는 거예요. 나의 연대기를. 주님 보세요. 내가 이런 연대기. 내가 어릴 때 주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막 다른 사람을 살나요? 다른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똑같은 삶을 살긴 했어요. 예. 근데 똑같은 삶을 살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똑같은 삶이 똑같진 않았다. 왜 아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의 삶과 예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인하여 살게 되어져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생적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연대기를 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어떤 소명과 삶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아니면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나라와 민족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면서. 근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의 사생애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공생적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연대기를 쓸 때에 내 하루하루를 카이로스적인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서 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헬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세월을 구속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흐르는 시간으로서의 생명을 구원하십시오. 왜? 때가 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에베소 거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공생애적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연대기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